보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영상을 보았듯이 일본에 코이라고 하는 관상어가 있습니다. 그 코이라고 하는 관상어 물고기는 작은 어항 안에 들어가면 5에서 8cm 밖에 자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큰 곳에서 그가 헤엄치며 성장하게 되면은 15에서 25cm까지 성장하게 되고, 또 강물에 풀어 놓게 되면은 90에서 120cm까지 자라는 전혀 다른 고기의 크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다음 세대 아이들을 많이 담당하면서 이와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인간은 유한하지만 무한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자로 나아갈 때에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전혀 다른 인생이 펼쳐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친구들 수요일에 나올 때에 무엇을 기대합니까? 무한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말씀을 접할 때에 어항 속에서 아주 작은 수족관에서 성장하는 코이의 물고기가 아니라 한계 없는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놀라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여러 곳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소원함의 꿈을 이루어가는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예배할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하진이와 주찬이에게도 하나님의 꿈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나의 야망이 아니라 말씀과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주는 하나님의 꿈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준이, 하민이, 우리 주찬이 주에게 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또 층의 강건이와 민준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유한한 나의 인생이 아니라 무한하신 하나님을 접하고 그 하나님의 꿈 가운데 살아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가 그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 이야기를 야곱 그의 아버지가 정리하면서 창세기 49장 22절 이하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에 갇혀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꿈을 경험하고 그 가운데 자신의 인생을 펼쳐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7장에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가까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을 가까이 할 때 어떻습니까?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그 말씀이 나에게서 살아 운동력 있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요셉의 꿈과 같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경험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주일에 우리 친구들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 가운데에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 시간이 매우 귀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 운동력 있고 암송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전인격적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고 요셉의 꿈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꿈을 발견해야 됩니다. 한번 따르겠습니다. 말씀 가운데에 꿈을 발견하자. 말씀 가운데 꿈을 발견할 때에 진정한 방향을 잡아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매우 중요한 주제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도 오스 기니스는 물론이고 우리 모든 신앙의 선배들도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소명을 주고 사명을 주고 꿈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면 소명과 사명과 꿈이라고 하는 다양한 단어들의 표현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 주찬이 하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어릴 때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라고 하는 분명한 방향 가운데에 어려서부터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귀한 친구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그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야곱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 가운데 볏집단들이 절을 하는 꿈을, 별들과 해와 달이 절을 하는 꿈을 꾸었고 자신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꿈,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가운데에 말씀 가운데에 출발되어지는 자신의 인생을 분명하게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창세기 49장 23절 이하에 요셉의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또 정리하고 있습니까?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전능자의 목자의 손을 힘입었음이니라. 활 쏘는 자가 요셉을 고난 가운데에 밀어 넣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면 하나님은 연단의 시간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조각가가 조각을 깨고 조각을 만들어 나아갈 때에 어떠한 조각을 깨고 쪼는 정과 망치를 통해서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 나아가시듯이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고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도구를 통해서 우리를 빚어 나아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고난이 있었습니까? 형들에게 등돌림을 당했습니다. 배신을 당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학교에서도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고 싶지만은 친구들이 함께 친하게 지내지 않는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지만은 나와 잘 섞이지 않는 세상의 친구들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은 20의 팔림을 당했고 그 가운데 고난의 13년의 시간이 그에게 주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로 팔림을 당했습니까? 애굽으로 팔림을 받아서 종살이를 그가 감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고 말씀 가운데 살아나아갈 때에 어떤 일정 기간의 연단의 기간이 주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부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의 고난과 역경의 상황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믿음으로 붙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 요셉 스토리를 통해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요셉되게 하시고 요셉을 총리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진행시켜 주시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과정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 스토리 가운데에 창세기 39장에 가장 많이 표현되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더라.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더라고 하는 표현이 무려 4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4번이나 하나님과 함께 했다라고 하는 요셉의 이야기가 요셉이 종살이를 하고 감옥에서 죄수의 신분으로 있을 때에 그는 하나님과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들에게 은 20의 종값으로 팔림을 당하고 보디발 장군 집에서 노예의 신분을 살아갈 때에도 요셉은 한번 따랐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다. 우리 친구들 학교에서도 친구들과의 관계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은 전학을 와서 우리 주찬이 하준이도 전학을 와서 또 새로운 환경 가운데 지금은 적응을 많이 했겠지만은 말 못할 하나님만 아는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늘 수요 예배에 나오듯이 주일 예배에 나오듯이 또 집에서 엄마 아빠하고 말씀을 암송하며 나아가듯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나갈 때 요셉에게는 보디발 장군 아내의 유혹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나갈 때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데에 세상의 유혹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친구들이 학원 갈 때에, 친구들이 다른 것을 할 때에 나도 그것을 하고 싶은 세상적인 유혹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무조건 힘을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에 힘쓰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에 포이에마라고 하는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계속해서 빚어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7장의 요셉의 나이가 17살이었습니다. 종살이와 감옥 생활을 지낼 때에 13년을 보내고 이제 요셉이 애굽의 총리의 나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총리의 나이가 되었을 때 요셉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30살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연단과 고난이 있지만은 그 과정의 13년을 믿음 가운데 보낼 때에 하나님이 정해두신 그 과정의 고난의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말씀 가운데 보낼 때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요셉의 인생 가운데에 창세기 29장 25절에 어떻게 설명합니까?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아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 깊은 샘의 복과 젖목의 복과 태의 복이로다. 하나님의 복이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의 열심으로, 자신의 묘수로, 곤모술수로 자신의 축복을 쟁취하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은 한번 따라했습니다. 위로부터 하나님께로 주어진다. 위로부터 하나님께로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의 말씀과 같이 온전한 빛들의 선물은, 온전한 선물은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위에서부터 내려오나니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며 나아갈 때에 진정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바라볼 때에 무엇으로 해석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가뭄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으로 해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을 만날 때에 많지는 않지만은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나의 아버지가 잘못했기 때문에, 나는 나에게 잘못한 그 사람 때문에 나는 나의 환경 가운데에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의 시각은 철저하게 어떻게 다릅니까? 나에게 고난이 주어지는 때로는 아버지의 잘못을 통해서, 어머니와 때로는 어떤 사람과 어떤 다른 환경에 통해서 나에게 지금의 고난이 주어졌다라고 할지라도 요셉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각 가운데에 자신의 모습을 해석해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도 혹 그런 분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는 다른 것들이 이런 고난을 주었어, 다른 어떤 사람에 의해서 나에게 고난과 환난이 주어졌어라고 하는 비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고난을 주셨고 연단을 주셨고 지금과 같은 환난의 시간을 주셔서 요셉과 같은 빚어지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준이 주찬이 학교에서 괴롭히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어려운 목사님이 모르는 하나님만 아시는 그런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고난이 주어질 때에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친구를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이 어쩌면은 선생님들을 통해서도 나에게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점점 세워 나아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40세쯤 되었을 때에 30살의 총리가 되었고 40세쯤 되었을 때에 그의 형제들과 야곱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즉 이렇게 한 것은 당신들이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한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각 가운데에 자신의 삶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지 않았고 자신의 삶 가운데 열심을 잃지 않았고 하나님 안에서 충성되게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요셉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 스토리를 마지막으로 나누면서 가장 많이 기억나는 표현이 아니 요세프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나는 요셉입니다. 아니 요세프. 한번 따라했습니다. 나는 나입니다. 나는 나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나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연단을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요셉에게 아니 요세프, 나는 요셉입니다. 하나님이 은 20에 팔리게 하셨고 하나님이 13년간의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을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총리 되게 하셨고 나에게 연단 가운데 이제 40살 가까이 되었을 때에 아니 요세프, 나는 나로 살았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모방하며 살았던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 앞에서 아니 요세프, 나는 요셉으로 살았습니다라고 하는 시각을 요셉이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가운데에서도 많지는 않지만은 어쩌면 편목 가운데에 살아가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고난과 환난 가운데에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에 나를 나로 살아가게 하게끔 하나님께서 빚어 나아가시는 과정임을 믿음의 눈으로 말씀 가운데에 붙들 수 있는 우리 귀한 친구들,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셉 이야기를 지도로 한번 정리해 보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7장에 요셉과 야곱이 함께 색도 채색 옷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됩니다. 형들이 세겜으로 양을 치러 갔다라고 할 때에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길 양식을 그들에게 전해주라라고 요셉을 세겜으로 보내게 됩니다. 세겜에 갔을 때에 형들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10명의 형들이 보이지 않을 때에 지나가는 사람이 도단으로 갔다라고 알려주게 됩니다. 도단은 구덩이라고 하는 워드 플레이입니다. 구덩이라고 하는 도단으로 간 그 형들이 있을 때에 형들이 저 멀리서 찾아오는 요셉을 바라보고 구덩이에 던지게 되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은 20에 요셉을 팔아 넘기게 되는 것입니다. 헤브론에서 세겜으로 도단까지 17살의 요셉이 이제 어디로 팔림을 당하는 것입니까? 보디발 장군 집이라고 하는 애굽으로 팔리게 되는 것입니다. 17살에 팔림을 당하고 그곳에서 약 13년간의 노예 생활과 또 감옥의 죄수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센과 람셋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가 30살의 총리가 되어서 110세에 자신의 인생을 마감하기까지 모든 인생을 이와 같은 여정 가운데에 요셉의 인생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니 요셉은 나는 나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인생을 살았고 형들을 비관하지 않고 은 20에 팔고 나를 등지고 배반하고 나에게 모욕하고 어려움을 주고 보디발 장군 아내에 대해서 어떠한 누명을 씌울 때에도 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도 다양한 인생의 여정이 있을 것입니다. 전국에서 명지로 이사 오게 되고 그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은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요셉이 17세에 그가 인생의 성경에 표현되기 시작을 하고 그가 이제 110세의 죽음을 맞이하자 미라라고 하는 향 재료를 넣는 그런 시체를 방부제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 이집트에 보면은 그런 시체를 미라로 만드는 매우 뛰어난 그런 의학적인 기술이 발달되어져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단 2명을 미라로 만들었다라고 설명하는데 야곱이라고 하는 요셉의 아버지가 40일 동안 향재료를 넣었다라고 하는 미라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아무나 미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왕이나 왕의 가족 계열을 미라로 만들어서 영원히 썩지 않는 하나의 그런 존재로 남겨두는 그런 이집트의 풍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110세를 살았을 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대접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왕의 대접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의 대접을 맞아서 장기를 추출하고 뇌를 추출해서 방부제에 담궈서 40일 동안 말리고 적시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가 왕의 그런 취급을 받은 마지막 장례의 절차를 성경은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수의 신분에서 종의 신분에서 하나님은 왕의 신분으로 마지막을 마감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두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는 다 죽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준이와 주찬이도 지금 초등학교 학생이지만은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정해둔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쏜 화살과도 같다라고 표현하고, 아침에 이슬이 언제 없어지는 것 같이 모르게 이슬이 날아가는 것과 같이 우리 인생은 사라지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릴 때에 초등학교 운동장에 가면은 그렇게 넓게 기억났던 운동장이 매우 좁게 다가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짧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너는 너의 인생을 살아가라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그 형들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자 거기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 아버지가 죽음을 맞이하고 나서 자신들에게 안갚음을 하면 어떨까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19절과 21절에 보면은 요셉의 형들이 두려워하여서 요셉에 대해서 야곱이 이제 죽음을 맞이하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두려워 벌벌 떨고 있을 때에 요셉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사, 당신들을 나를 은 20에 팔아서 나를 종으로 팔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에게는 이러한 시선이 있었습니다. 한번 따라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신다. 나에게 어떠한 어려움도 어떠한 고난도 하나님의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39장에 요셉의 인생 가운데 가장 특징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예배하고 말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요셉 스토리를 통해서 창세기 50장에서 어떤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24절과 25절에 요셉이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당신들이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이제 요셉이 죽음을 맞이하면서 가나안 땅에 자신의 해골을 가져갈 것을 그들에게 기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이제 죽을 인생이고 죽음밖에 남지 않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요셉이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죽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호흡하게 하시는 순간까지 살다가 우리는 어느 날 어느 한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두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가장 의미 있는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요셉과 같이 꿈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함께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의 작품으로 빚어 나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마감할 때에 진정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바라볼 때에 무엇입니까? 어떤 그림자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안갚음할 만한 다른 사람에 대한 큰 상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나아가시는 모든 과정이라고 받아들일 때에 요셉은 그 과정 가운데에 어떠한 그늘과 어떠한 상처가 없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많지 않지만 어떤 분을 만날 때에 작은 상처 때문에 어려워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 상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계속 바라볼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상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에게도 상처가 있습니다. 형님은 어릴 때부터 너무 공부를 잘하고 저는 그만큼 못했기 때문에 상처가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의 비교와 또 그런 상처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어려서부터 크고 작은 상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처를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어둠 가운데에 우리가 노예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 인생 가운데에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교훈이 또 무엇입니까? 요셉은 모든 사람들과 관계가 좋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도 관계가 나빠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옥 안에서 2명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고 그들을 내보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요셉을 잊었습니다. 요셉은 감옥 안에서 억울한 시간을 더 많이 보내야 되었습니다. 나중에 총리가 되었을 때에 술 맡은 관원장이 그곳에 있었지만은 그에게 안갚음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을 비롯해서 모든 형제들의 이르기까지 모든 관계가 다 좋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수 갚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들여서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지 않지만 간혹 어떤 한 분이, 오늘 어떤 한 분이 자주 등장하죠. 간혹 어떤 한 분은 만나게 되면은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한두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원수가 한 명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과 관계가 두루두루 좋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관계의 그런 돈독함을 요셉의 스토리 가운데에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9주간 요셉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17살부터 시작된 요셉의 이야기가 총리의 30살에 이르기까지 13년의 종살이와 감옥 생활이 있었습니다. 또 총리로 세워져서 풍년과 가뭄을 맞이하며 약 40세 때에 요셉의 형들과 아버지 야곱을 만나는 이야기를 우리는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또 창세기 50장에 요셉이 110세에 그가 향재료의 미라로 그가 죽음을 맞이하기까지 자신의 해골을 출애굽할 때에 가나안 땅으로 가져가 달라라고 유언을 남기기까지 110세의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약 93년의 이야기를 하나님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에게는 어쩌면 은이십에 팔리는 요셉과 같은 억울함의 그런 상황을 경험할 수 있고 종살이와 감옥 상황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주찬이와 하민이도 가장 나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니 요세프, 내가 요셉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시각 가운데에 모든 것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작품으로 세워져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로마서 8장 28절을 마지막으로 붙들므로 말미암아
어떤 과정 가운데에서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 불렀던 찬양 예수 인도하셨네 함께 찬양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일생 여정 끝내요. 내 일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내 일생 여정 끝내요. 내 일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맘 예수 인도하셨네. 이 가시밭길 인생을 허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은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에게 가버리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요셉 스토리를 마치면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형들에게 팔림을 당하는 종살이와 죄수 생활을 하는 요셉과 같은 고난의 시간을 보내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요셉과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저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가는 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종으로 팔려 나아가는 죄수와 종의 생활을 살아나가는 우리의 고난의 상황 가운데 놓인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가장 나답게 살아가게 하시고 가장 나의 모습으로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하준이와 주찬이, 하민이 주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5층에 있는 우리 강건이와 민준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가장 나답게 살아가는 우리 귀한 친구들 모두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셉에게는 환난과 역경이 있었습니다.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다른 방법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셉은 형들과의 관계 가운데에 상처가 없었습니다. 고난의 가운데 가는 데에 어둠이 없었습니다. 요셉은 상처가 아닌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삶을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기는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요셉과 같이 상처 없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둠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상처와 어둠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각을 갖고 상처와 어둠이 아닌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시험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가네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요셉에게는 어둠이 없었습니다. 상처가 없었습니다. 형들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상처와 어둠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도 어둠과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 우리의 인생을 정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나옵기는 하나님 다른 사람을 쫓아 나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가장 나답게 살아가는, 내가 요셉입니다라고 하는 가장 나답게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준이가 하준이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찬이가 주찬이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성도님으로 가장 나답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따라 나아가는 모방하는 인생이 아니라 가장 나답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지금의 고난도, 지금의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맺히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가네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모두 다 하나님 안에서 어떤 고난과 환난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심을 알고 하나님 안에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일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과정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고난과 환난까지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9주간 요셉 이야기를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장 나답게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소명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 요셉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나가는 고난과 환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요셉과 같이 내가 가장 나답게, 아니 요세프 가장 나답게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의 삶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상처와 어둠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요셉과 같이 모든 사람들과 두루두루 관계가 좋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셨듯이 하나님, 우리는 모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요셉과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요셉과 같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모든 과정 가운데에, 고난과 환난 가운데에도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귀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구주간 살펴본 요셉의 얘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세워지는 요셉과 같은 인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 역사하여 주시옵소서.